본 영상은 이음교회 김봉근 목사의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을 설교 본문으로 하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라는 제목의 2026년 1월 11일 주일 예배 설교를 요약 소개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이 설교는 정말 단순히 요약하고 넘어가기엔 너무나 깊은 울림을 담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정말 깊은 감동으로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야기잖아요.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그런데도 듣는 내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네, 시점 자체가 굉장히 긴박하죠. 예루살렘 입성 후에 이제 십자가를 불과 며칠 앞둔 그야말로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흐르는 때거든요. 그렇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고 제자들조차 앞으로 닥칠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왕좌왕하고 있었죠. 설교는 바로 그 어둡고 혼란스러운 배경 속에서 벌어진 한 여인의 행동에 집중합니다. 맞아요. 그것도 모두가 부정하게 여기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였죠. 그 무겁고 절망적인 공기를 단숨에 깨뜨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한 여인이 정말 아무 말 없이 나타나서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죠. 오늘 저희는 바로 이 침묵 속에 담긴 그녀의 헌신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교가 제시하는 그 깊은 통찰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사건의 표면적인 가치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녀가 깨뜨린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의 가치 말이에요. 내 설교에서 이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짚어주시더라고요. 성경에는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으니까 거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맞아요.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대략 5천만 원 정도라고 하셨어요. 5천만 원짜리 향수를 그 자리에서 그냥 다 쏟아 부은 셈이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기도 해요. 그렇죠. 하지만 설교의 핵심은 그 돈의 액수를 넘어서 그 옥합이 그 여인에게 대체 어떤 의미였는지를 파고드는 데 있어요. 당시 문화에서 여인이 가진 향유 옥합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모아서 준비하는 결혼 지참금이었어요. 결혼 지참금이요? 네, 자신의 미래, 행복한 가정을 향한 꿈, 어쩌면 그녀의 전생애가 담긴 그런 소망의 결정체였던 거죠. 그 지점이 정말 중요했어요. 그냥 비싼 물건을 바친 게 아니라 자신의 미래 전부를 걸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설교에서 묘사하신 것처럼 그 힘든 삶 속에서도 옥합을 보면서 언젠가 나의 신랑을 만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야지 다짐했을 그 여인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정말 뭉클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녀는 자신의 미래와 꿈 전체를 예수님 발 앞에 깨트린 거예요. 제자들은 이걸 허비다, 낭비다 이렇게 분개했지만 예수님은 그 행동의 본질을 깨뚫어 보셨죠. 그 행동이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엄청난 영적 통찰에 담긴 고백이었다. 네. 그렇다면 그 침묵의 행동 속에 담긴 고백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설교에서는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자신의 영원한 신랑으로 고백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이건 정말로 깊은 영적 통찰이에요. 지상의 남편과의 결혼을 위해 준비했던 옥합을 깨트렸다는 건 이 땅의 어떤 남자도 아닌 당신이야말로 내 영원히 기다려온 유일한 신랑이십니다. 라는 선포와 같다는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녀는 제자들조차 깨닫지 못했던 사실을 직감했다는 해석이 이어지죠. 바로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이제 곧 죽으러 가시는구나 하는 사실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런 외침이 있었을 거라고 설교는 설명해요. 죽으러 가는 나의 유일한 신랑 앞에서 내가 세상의 다른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 아껴두었던 이 향유가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자신의 육체적 결혼에 대한 꿈을 포기하고 영혼의 신랑이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행위야말로 어쩌면 영원한 사랑의 언약을 맺는 가장 거룩한 행위였던 셈입니다. 와, 정말 소름 돋는 영적 통찰이네요. 한 여인의 행동을 이렇게까지 깊게 해석할 수 있다니. 그런데 설교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행동에 담긴 더 놀라운 신학적 고백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구약시대의 기름 부음과 연결하는 부분이었죠. 바로 그 지점이 이 설교의 백미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구약시대의 머리에 기름 부음을 맡는 직분은 오직 세 가지,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뿐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향유를 붓는 단 하나의 행동으로 예수님이 바로
이 세 직분을 모두 성취하신 메시아임을 온몸으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왕으로서의 고백이군요.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내 삶과 영혼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며 최고급 향유를 부어드린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원한 대제사장에 대한 헌신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고요. 그리고 설교에서 가장 강조했던 세 번째 고백이 바로 참된 선지자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받고 죽을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하지만 제자들은 한사코 외면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성공과 영광의 수단이었지 죽음의 대상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이 여인만은 달랐다는 겁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 선지자의 말씀을 글자 그대로 믿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죽으시는구나.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겠구나. 이 절박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녀는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유일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다른 모두가 외면했던 선지자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설교는 그녀가 옥합을 열었다가 아니라 깨뜨렸다는 표현에 주목하죠. 이 단어 선택에 담긴 의미가 정말 강렬했어요. 비가역적 반응. 네, 설교에서 사용된 그 표현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단순히 뚜껑을 열었다가 나중에 다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옥합의 목을 부러뜨려서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든 겁니다. 저는 이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제 인생에 플랜 B는 없습니다. 라는 그런 전적인 헌신의 표현이군요. 그렇죠. 그 결단으로 인해 그녀가 치러야 할 대가도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세상의 평판, 결혼할 기회, 어쩌면 모든 인간적인 관계까지. 저 여자 미쳤다는 손가락질을 받았을 수도 있죠. 하지만 설교는 바로 이 지점에서 깨어짐의 신비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자아, 미래에 대한 계산, 세상의 평판에 대한 두려움이 산산조각 깨어졌을 때 비로소 그 어떤 것과도 섞이지 않은 순전한 사랑의 향기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우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짐의 신비다. 그 깨어짐이라는 키워드가 설교 후반부로 가면서 훨씬 더 큰 의미로 확장되잖아요. 네, 맞아요. 여인의 옥합이 깨진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신 것으로 연결되는 그 비유가 정말 심장을 때리는 것 같았어요. 네, 바로 그 부분이 이 설교의 절정입니다. 여인의 헌신은 결국 십자가에서 있을 예수님의 더 위대한 깨어짐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였다는 거죠. 여인의 옥합이 깨어지자 값비싼 향유가 흘러나왔듯이. 예수님의 육체라는 이 세상 가장 고귀한 옥합이 십자가에서 깨어졌을 때 온 우주를 구원하고도 남을 하나님의 생명, 그 보혈의 향유가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예수라는 옥합이 깨어짐으로 영원한 생명과 사랑의 향기가 온 세상을 덮게 되었다. 정말 장엄한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렇죠. 여기서 설교가 구약의 야곱 이야기를 인용하는데 이 연결도 참 놀라웠어요. 정말 소름 돋는 영적 통찰이죠. 눈이 먼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기 위해 야곱은 형 에서인 척해야 했어요. 그래서 에서의 옷을 입고 그 향취를 풍기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갔죠. 그러자 이삭이 그 향취를 맡고 이는 내 아들의 향취로다 하면서 야곱에게 축복을 부어주고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원리를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겁니다. 죄의 악취를 풍기는 우리 본연의 모습으로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깨뜨려 흘려주신 그 향기로운 보혈로 우리가 옷 입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죄의 냄새가 아니라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의 향기를 맡으신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의 향추로다 하시며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여인은 바로 이 사실을 알았던 거네요.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 그렇게 찢기시고 깨어지실 것을 믿었기에 자신도 감히 그 사랑에 화답하여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렸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를 알았기에 계산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장면을 보고 제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허비하는가? 낭비라고 비난했죠. 바로 그 지점에서 설교가 사랑의 다른 이름은 낭비라고 정의하는데 정말 맞는 말 같아요. 계산하고 따지는 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것.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우주적인 낭비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낭비적인 사랑 덕분에 구원받은 존재들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거룩한 허비 속에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셨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칭찬하시고 더 나아가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는 정말 놀라운 선언을 하신 거고요. 이 마지막 선언에 이 설교의 모든 결론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 말씀은 복음과 이 여인의 행동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듣고 지식으로 쌓아두는 그런 정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반드시 반응을 요구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설교는 우리에게 이 질문을 아주 강하게 던지고 있어요. 예수가 너를 위해 자신의 몸이라는 옥합을 깨트렸다. 그렇다면 너는 그 복음 앞에서 무엇을 깨트리겠느냐? 네. 복음을 듣고도 여전히 계산기를 두드리며 나의 옥합을 소중히 움켜쥐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 복음에 감격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옥합을 주저없이 깨트리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는 결국 이 두 부류의 사람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 메시지가 정말 큰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라는 영광의 옥합을 깨트리고 이 땅에 오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라는 생명의 옥합을 남김없이 깨트리셨습니다. 그 향기가 오늘 우리를 살게 한 것이죠. 이제 우리의 차례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설교는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묻고 있어요. 당신이 평생을 걸고 모아온 이것만은 절대 깨트릴 수 없다고 소중하게 움켜쥐고 있는 그 옥합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당신의 자존심입니까? 재물입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당신의 완벽한 계획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적당한 종교 생활, 남는 것을 드리는 그런 헌신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전부를 쏟아붓는 전적인 헌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비가역적인 깨트림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어리석은 낭비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일이며 우리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향기롭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는 말씀으로 이 설교는 끝을 맺습니다. 복음을 듣는 자리에만 머물지 마십시오. 복음에 반응하십시오.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 앞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깨트려 부으십시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옷 입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의 향기다 라는 인정을 받으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